기독교인들의 오래된 논쟁 중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해묵은 논쟁이 있습니다. 2000년도 더 된 아주 해묵은 논쟁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좀 심플하게, 매우 거칠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감리교도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바깥에 가면 UMC 이런 교단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도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무슨 교인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해묵은 논쟁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누가 과연 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기는 합니다. 정직하게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성경 안에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강압에 의해서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동시에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인간들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후에 무리들은 그 예수님이 신명기 17장이 얘기했던 모세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말은 칭호는 선지자지만 사실은 왕이라는 말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왕 삼고 싶었어요. 주님은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정말 일에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로 가셨죠? 산으로. 산으로 혼자 유유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배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로 그들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배려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악전고투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왕 삼기 위해서 드디어 가버나움까지 나아왔습니다. 그렇게 나아온 무리들에게 주님은 영적인,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고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 문자적인 이야기라면 상당히 끔찍한 이야기인데 주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이 말은 당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실 그 죽음을 내다보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그 찢어진 살 사이로 쉼없이 그가 흘리실 그 피를 예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가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이 말씀이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는가를 상상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니. 그래서 그들 가운데 컴플레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럼블링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앞에. 주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는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걸림이 되었느냐. 그리고는 6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6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목격한다면 어찌하겠느냐. 원래 이 62절은 요한이 쓴 그 문장을 원문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건절은 있는데 귀결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conditional phrase는 있는데 뒤에 결정을 얘기하는 센텐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한 말을 제가 굳이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자가 만일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목격한다면 점점점. 인자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목격한다면 점점점. 그래서 이제 이 귀결절을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은 주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유추해서 뒤에다 어떻게 번역했죠? 어찌하겠느냐. 이제 이 귀결절을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틀림없이 주님의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의 승천과 더불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저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올라간다는 표현은 주님의 승천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패키지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데 이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라는 주님의 사실은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이런 의미죠. 지금 이 발생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정작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너희들이 더 얼마나 오해하고 실족하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자 드디어 제자들 가운데 이 그룹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요, 주님을 떠났어요. 요한은 이 사람들도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로 부르기는 하지만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제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는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선생님과 함께하지 않는 제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생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가장 펀더멘탈한 엘리먼트이어야 할 텐데, 그런데 이들은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제자였지만 그들은 명목상의 제자였던 거죠.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자, 또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 맥락에서 주님의 관심이 12제자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6장을 잘 관찰하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리들에 대한 관심에서 제자들에 대한 관심,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제자들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렇게 얼터네이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장 마지막의 핵심은 주님의 12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한복음도 알고 있고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도 알고 있으니까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해한다, 첫 번째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한다, 이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도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시점에 무리들이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그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만약에 다르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바다에 보내셨겠습니까? 주님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제자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바다로 따로 제자 훈련하느라고 내보낸 것 아닙니까?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그들의 수준이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리들, 또 지금 많은 제자들의 숫자가 주님을 떠난 상황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2제자들도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12제자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주님의 질문을 듣고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실 지금 대답은 베드로가 했지만 저는 이게 베드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제자들 그룹의 의견을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8절과 69절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도 떠나려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보면 1인칭 단수를 쓰지 않고 계속해서 뭘 쓰고 있죠? 1인칭 복수,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베드로 개인의 의견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공동체 제자들의 의견이라는 말입니까? 공동체의 의견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질문하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누가 대신해가지고 이야기하죠? 네? 반장 해보신 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질문하면 학생들의 의견을 반장이 다 수렴해서 그 의견을 선생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정확하게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개인이 나와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베드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제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건 12제자들이 지금 다른 제자들, 무리들도 주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지금 다 주님을 떠난 상황 아닙니까? 이 대답은 주님을 떠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떠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어야 하나요? 떠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을 인식하는 거나 무리들이 주님을 인식하는 거나 그렇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 상황이. 무리도 다 떠나고 제자들도 이 어려운 말씀 다 이해하지 못해서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주님을 다 떠나는 상황인데, 이 제자들, 12제자들이 지금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12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된 것에 대한 힌트를 6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9절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그 호칭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12제자들이 주님을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의 의미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캐치해내려면 다른 성경을 좀 참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신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죠? 이 양반이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이 양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마귀와 사단의 세력을 심판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사탄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렀어요? 그분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자,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군요. 예수님이 일반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귀가 깨닫고 그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사실은 구약 성경에, 물론 구약 성경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정확하게 똑같은 아이덴티컬한 터미널러지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칭호 대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칭호가 참 많이 등장해요. 잠언, 시편, 전도서, 이사야, 에스겔 등등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칭호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칭호가요, 한 번도 인간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일이 없어요. 이 칭호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칭호가 나올 때마다 이 칭호는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100%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이 마당에 12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떠나지 않은 거죠? 그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12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 잘 팔로우 하셨죠?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키 퀘스천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도대체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 제가 지금 질문을 했는데요. 도대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 답이 뭐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여러분 3주 전에 설교를 되돌아가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설교를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가시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설교가 보이실 겁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제자 훈련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그 주제로 하루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에서 제자 훈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동안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생경한 주님을 제자들은 그 밤바람, 억수같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경한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요, 지금 무리들과 똑같이 주님을 인식하고 있는, 저분이 우리의 왕만 되어주시면 우리도 뭔가 한 자락 같이 이 난세에 만나서 뭔가 멋들어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만 바다에다가 딱 집어넣으셨다고요. 저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바다에다가 고립시키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그 억센 파도를 거스르며 악전고투하게 만드셨다고요. 평상시 같았으면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뭐를 타고 가셨을까요? 당연히 배를 타고 가셨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상식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함부로 그렇게 막 바다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배를 타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주님이 배를 타지 않고 친히 바다 위를 걸어서 파도를 밟으며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다고요.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시적인 언어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이 바다의 파도를 밟으시는 하나님. 그걸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일부러,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니들은 나를 정치적인 메시아 왕 정도 삼아가지고 니들이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슨 분이라는 거죠? 이 우주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제자 훈련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날 밤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이분이 단순히 우리가 왕 만들 만한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저는 거기서 그 제자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true identity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 시점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충분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이 주님에 대한 성숙한 이해를 가지게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신적인 그런 특성을 알고 믿게 되었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추구하고 자신들이 얻고 싶은 것을 주님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종종 우리가 그러하듯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무리들은 다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적어도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은 허락받은 겁니다. 제가 지금 동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허락받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획득한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을 허락받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밤바다의 악전고투 가운데 새롭게 만난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새롭게 생경하게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비록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수준의 믿음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은 생명의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주님의 제자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생명의 주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붙들어 주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12제자들도 나머지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주님을 떠났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지금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의 인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밤바다 사건, 그리고 주님이 그 이후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기록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가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 저는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 차이는 실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가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 자기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은 다 떠났는데 왜 우리는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내 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풍랑이는 밤바다에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요한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 완성된 주님의 나라에서 요한을 만나시거든 이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요한이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만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사역을 다 감당해내고 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 귀결절이 뭡니까? 그 말의 센텐스의 종결이 뭐죠?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수고할 수 있었던 것, 내 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신앙에는 절대로 교만이 틈탈 수 있는 룸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우리들이 진정으로 정말 정직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원론적으로 신앙 안에 여러분 교만이 틈타야 할 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주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요한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주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과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비교적 더 훌륭해서 주님 곁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요한의 고백이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다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음도 알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믿음, 이것마저라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제자 훈련의 순간 없이 여러분 오늘날의 여러분을 설명해 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만들어가심과 세우심 없이 저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정확하게 똑같은 마음이실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매 순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하고 가난한 절박한 마음 가운데 임해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겸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는 제 주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쑥 스캔하면 한 번에 저는 이렇게 싹 다 보인다고요. 제가 괜히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시청각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말로 듣고 입으로 말해보고 상대방이 말하는 걸 또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게 됩니다. 진짜 진심을 담아서 나는 잘 모르는데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것처럼 그 진심을 담아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저는 제 주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정직하신 분은 주제라는 단어 대신에 이렇게 꼭 X, G 이렇게 쓰실 수도 있죠. 잘 모르시나요? 제가 제 친구들하고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꼬라지를 잘 알고 있어. 저는 정말 제 꼬라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1%도 없다라는 사실을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 만나는 날까지 끝까지 겸비하십시다. 끝까지. 주님을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겸비하십시다. 이런 겸손과 겸비하는 마음에 주님의 긍휼이 부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NG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